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번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물은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을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다 함께 요아스가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였더라. 7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등불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유다의 왕 아하시아 여호람의 아들이죠.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죽고 나자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죠. 아달랴 그러니까 죽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하시아 왕의 그 태후였죠. 자, 그 태후가 왕의 씨를 왕위를 이을 만한 씨를 전부 몰살시켜 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장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위를 이을 왕은 끊어져 버렸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데 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리겠다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걸까? 네, 오늘 이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 이 여자는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죠. 북왕국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바알을 많이 섬긴 정말 악한 악한 왕비, 그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 악한 여인이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악한 여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정말 무서운 여인입니다. 저 이쁜 손녀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들 중에 요아스 한 사람을 훔쳐낸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는 무리 중에서 요아스 한 사람을 훔쳐서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여호세바의 마음속에 이 아이는 살려야 돼, 이런 마음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떨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남은 불씨, 마지막 남은 다윗의 왕손, 그 왕손을 보호하고 있는 손길이죠. 그 손길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하는 중에 6개월 되니까요, 가지고 간 돈이 바닥났어요. 아파트를 옮겨야 되겠는데, 처음에 아파트는 괜찮았는데 은행에 잔고가 있으니까 아무 얘기 없이 받아줬는데, 두 번째 아파트를 옮길 때는 6개월치 월세가 있는 통장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그거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만일에 아파트 월세를 못 내면 누군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인을 가지고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는 가계약금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증인을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까지 이제 보증인을 제출하기로 한 날 찾아가서 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계약금을 날리는 게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아파트 매니저가 여자분인데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메리 프라이스. 지금 메리 프라이스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지금도 잘 살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때 너 예수 믿는다 그랬지? 그러면 너는 내 형제니까 내가 너를 그냥 들어오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잘렸어요. 그래서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잘렸나? 코사인도 없이 그냥 받아줘서 나 때문에 잘렸나? 그런데 저는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나를 미국에서 잘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큰 위험 부담을 안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아스는 나중에 커서 여호세바,
고모 여호세아바를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준 그 여호세바를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요아스는 누구인가? 내가 꼭 살려야 될 그 사람은, 내가 꼭 도와줘야 될 그 요아스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다름질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꽃이 계속 옮겨지기 위하여, 내 주변에 저 사람은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저 사람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겠다. 내 눈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저 아이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청년은 내가 멘토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람의 여호세바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잠깐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는 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인가, 어느 날 새벽인지 어느 날인지는 몰라도 이 요아스를 숨겨서 성전으로 갔다. 여러분, 성전에 간다고 특별한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만일에 대제사장이 그거 안 된다, 지금은 위험해, 지금은 저 아달랴 때문에 그걸 받아줄 수가 없다, 요아스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또 받아주죠. 여호야다도 실은 목숨을 건 거죠.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파면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릅쓰고 받아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누군가는 직장에서 파면당할 거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야 주님께서 하는 그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 생명 역사가 이어지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세바와 같이, 여호야다와 같이 목숨을 걸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그러한 주님의 에이전트,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름이 참 여호세바, 여호야다. 그럼 나는 여호테오가 되고 싶다. 여호.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어도 또 문제예요. 그 많은 눈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구는 남방이라. 한 사람 눈에만 띄어도 그 많은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다 막을 수가 있겠냐고요. 요아스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들어가기는 했는데 마음 놓고 흑장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들과 놀 수가 있겠습니까? 구슬치기를 할 수도 없고 어린 시절이 없는 거죠. 햇빛도 많이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아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통로, 다윗의 후손, 그 자리, 자기는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려운가? 어린 시절이 만일에 감기라도 걸렸다면 어린 성전에서 자꾸 어린 아이의 기침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하루하루를 숨죽이면서 키웠을까요? 또 왕궁에서 성전까지 거리라도 좀 멀면 좋겠는데 다윗 왕궁은 성전까지 거리가 지척이죠, 지척. 그런 곳에서 6년을 숨어서 지냈다. 전부 놀라워요. 전부 놀라워. 여호세바도 놀랍고 여호야다도 놀랍고 그동안에 이 요아스를 돌보았던 유모, 그리고 그 주변에서 망을 봐주고 모두가 6년 동안 긴장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평안하기라도 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아달랴가 명령을 내려서 아달랴의 명령을 듣고 그 아하시야의 아들들, 죽은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그 후손들을 보내서 성전을 다 파괴하게 했죠. 자, 역대하 24장 7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달랴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달랴를 좇은 사람들, 그런 얘기죠. 아달랴의 를 좇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파괴했다. 그러면 지금 성전이 어떻겠습니까? 형편없이 파괴된 상태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가져다가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만행을 또 저질렀다. 그러니까 가끔씩은 관리를 보내서 여호와의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요아스를 키우는 그 6년은 진짜 하루하루가 가슴 졸이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어제 그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선대한 여인을 위해서 얼마나 타이밍까지 조정해 가면서 순간을 맞춰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지,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긴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침, 그 말씀을 이루는지를 보았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의 집의 사람들을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아합의 아들 그 요람과 그 요람을 죽이는 처단하는 예후가 만나는 장소, 타이밍, 장소까지 정확하게 맞추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순간만 맞추시나? 여호와 하나님은 6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순간이 아니라 긴 세월도 주님께서 지켜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약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 말씀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한 거예요. 그 사무엘하 7장에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3번이 나와 있어요. 그 3번의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다윗 왕은 하나님, 제 왕위를 말씀하신 대로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단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거를 3번씩이나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시는 거죠.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내 왕위를 지키겠다. 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겠다.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사람들이 마음 졸이셨겠지만 하나님이 그 6년 동안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그 성전에 그 요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바로 생명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 이름의 전달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관심으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사랑의 불꽃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관심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마치 요아스의 삶과 같이 느껴지시는 분, 나의 젊음은 이게 뭔가, 내 삶은 이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시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도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런 삶, 1년이 될지 벌써 3년이 되고 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어려움, 그것은 요아스의 경우에는 6년에 마쳤고 우리의 경우는 6년이 아니라 7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또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이제 드디어 그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매 관을 씌우고 왕을 상징하는 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율법책을 손에 쥐고 그 다음에 기름을 그 머리 위에 부었다. 요아스 어린 요아스가 지금까지도 어렸지만 여호야다가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말씀들을 여호와의 말씀들을 많이 얘기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아스에게 이제 율법서를 들려준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여호야다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 말씀을 기억한 거죠. 자,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이 되는 사람에게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19절 말 함께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지금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율법서를 준 거예요. 어린 요아스가 그것을 스스로 등사할 수 없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 율법서를 줍니다. 이것이 나중에 요아스가 성장해서 요아스의 대개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의 기도도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말씀을 도외시하고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무엇이 나의 삶의 방향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배운다고 오늘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사야서의 1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아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왕 같다. 왕의 그러한 면모가 있고 제사장의 면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왕만 되어도 그 말씀을 그렇게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면 왕 같은 제사장들은 얼마나 더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에 제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경외하는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등불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약속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여호세바와 같이 여호야다와 같이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단지 그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떨리기는 떨리는 거죠. 그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때로는 내 직분을 걸고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파면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사랑의 불꽃을 옮기기를 나눠주기를 원하신다. 그 불꽃이 계속 꺼지지 않고 이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랑의 불꽃의 전달자가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귀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사랑의 불꽃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